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를 바꾸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어느 쪽이 먼저예요? 필요한 것이 먼저. 필요한 게 먼저입니까? 네. 이 순서를 바꾸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12살 먹은 소녀에게 판사가 물어요. 지금 너네 엄마 아빠는 이혼하려고 해.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대. 자, 너는 아버지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냐 질문을 해요. 고르라는 거죠. 이 소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도 먼저고 어머니도 먼저입니다. 둘 다 먼저입니다. 판사가 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까? 나는 이 먼저죠. 이론. 교회가 먼저입니까? 직장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 나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대답은 싫습니다. 주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죠. 주의 일이 먼저입니까? 나의 일이 먼저입니까? 제 일이 먼저. 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뻔한 답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뭐, 다 뻔한 답이에요. 이 뻔한 답을 내가 물으려고, 답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솔직히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솔직히 가족이 먼저잖아요. 솔직히 내 일이 먼저잖아. 근데 왜 솔직히 대답 안 하고 왜 뻔한 답을 해요? 학교에서 배워서 교과서에 답 쓰는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믿지 말자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속을 보시고 선택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거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살게 해준다. 그리고 걱정 없이 해준다. 이 말인데 이거 찬성합니까? 찬성해요? 솔직히? 아니,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돈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예?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 걱정이 없습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흔히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하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죠. 그리고 설교 끝나 박수 치고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먼저 뭐 주의를 먼저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 듣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걱정 우리보다 안 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가요? 틀린가요? 맞죠? 네, 맞아요. 맞다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할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라고. 잘 들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게 되는가? 정말 이게 뭐길래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잘 듣는 방법 아시죠? 맞으면 아멘하고 틀리면 노멘 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나쁜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예요. 당연히 좋은 나라죠.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죽여요. 거룩함이에요. 공의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살려요. 이건 자비라고 그래요. 이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복창하세요. 제가 죄는 죽인다 그러면 공의, 죄인은 살린다 그러면 사랑. 한번 복창해 봅시다. 죄는 죽인다, 공의, 죄인은 살린다, 사랑.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죄를 죽이고 죄인을 동시에 살리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죄는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카니 집사님이 지은 죄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상원 집사님이 지은 죄도 뒤집어 씌우고, 창원 씨가 지은 죄도 뒤집어 씌우고,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예수를 죽였다고요.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모든 죄인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깨달은 분은요 100%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롭게 됐다, 뭐 이렇게 증의, justice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죄는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동시에 하셨는데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를 다 죽이고 모든 죄인을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까 장로님이 답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양심적으로. 그거 간단해요. 먼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걱정 없게 해준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의인이란 말은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맨날 짓는 의인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용서받은 의인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분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깨 수술해서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물리치료 받으라고 이거 빼고 갔어요. 팔을 내리고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참, 얼마나 제가 이 막말로 왜 팔을 내리고 왔냐 이거지. 이거 차고 다니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고 내렸냐는 거야. 미안하다고 계속 차고 다녀. 먼저 치료사한테 물어보고 팔을 내려야 하듯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놀러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통치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칸이 주세요. 잘 들어봐요.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자도 기도하죠. 하나님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거보다 먼저,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운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라고. 마켓에 갈 때 여러분 마켓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마켓에 가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려면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캐시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라고. 가족이 아파. 물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치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자에게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뭔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또 세일 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마찬가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일 잘하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어보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네가 필요한 것,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준다 그랬죠. 모든 거 어때요? 이 모든 것 준다는 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하는 걸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차이 아세요?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녀가 100불을 달라고 그래요. 100불을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뭐에 필요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그러면 여자애들이 만약에 옷 사겠다. 그럼 엄마가 생각해. 얘가 옷을 사는데 꼭 100불이 필요한가? 아니면 옷을 사려면 50불이면 족한가? 아니면 200불 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애가 달라는 대로 줍니까? 엄마가 생각해서 요 정도면 요 정도 필요가 맞겠다면 필요한 만큼 줍니까? 필요한 만큼 주죠.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요, 돈이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럼 이 돈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도 이걸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원하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거? 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10만 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필요한 거다. 이게 예배 반응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필요한 거 주시는 분.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그 사람이 충만한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성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졸라된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졸라된다고 주긴 하겠지만 원한다는 걸 주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필요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되십니까? 네.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정말로 주신다고요. 아멘. 필요한 만큼 주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근데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를 안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인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살면서 원하는 대로 응답 못 받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응답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안 줘요. 절대 안 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줘야 믿습니다, 부러지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건 반드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든지, 건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든지, 무슨 사람이 필요하든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이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먼저 물어보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내가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한 일인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걱정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서를 순서를 바꾸라. 바꿔라. 자, 제가요, 먼저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렇게 답하세요. 먼저 물어보라.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데 이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안 필요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옛날에 드골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다고. 대단한 거죠. 그분 이렇게 축사를 해요.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된다. 당신은 수많은 노련한 전문가 보좌관을 데리고 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 보좌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듣다 보면 혼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묵상하고 물어보라. 그러면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축사를 했대요. 대통령 까미제, 프랑스 드골. 되게 멋있죠? 여러분, 순서를 바꾸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이제 복창하세요. 연습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 물어봐야 돼요. 삶의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물어보고, 필요하냐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돼요. 결정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부터는 이제 이대로 합시다. 네.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으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네. 야,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 몰랐네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군요. 지금부터 뭐든지 먼저 물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나도 필요하다는 걸 알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봅시다.